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미리암과 아론, 모세에 있어서 가장 최측근이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과 아픔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가족들 간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방과 또 그런 아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리암은 다툼을 시작했고 아론은 그 다툼 가운데 미리암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세상에 드러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과 다툼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왜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온유함을 어떻게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등장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 모세도 지금 출애굽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벌써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과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 내셨는데 그 땅에서 시내산 밑에서 내가 이들을 다 죽여 없앨 것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모세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돌아섰다고 해서 모세가 확신을 갖는 것은 갖지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꿈에서라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징조를 보여주고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어떤 음성으로 듣게 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모세의 형편, 그리고 모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된 인간의 모습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바로 거기에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두 손으로 너를 덮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사이에 두고 손으로 덮어서 그 영광을 가리웠다가 지나간 이후에 손을 떼어서 내 등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영광의 뒤편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으면 정면으로 보여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정면이 보고 싶은데 왜 등을 보여주신다고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또 때를 쓰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앞에서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모세의 상황, 모세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바로 온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온유함을 나타내시는가 할 때 바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상태와 그 사정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시험 가운데 들게도 하시고 그 수준에 맞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말해주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자,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자, 또 성숙할 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그를 배려하며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편과 배려를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단계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이 나귀를 타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그 모습에 함축시켜 놓았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예언자의 말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자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화려하거나 또 왕이 타는 그러한 동물들, 노새 그런 걸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또 왕들은 또 뭘 탑니까? 말 그리고 마차를 탔죠. 이스라엘 산지 지형에서는 다윗과 그의 시대, 다윗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의 왕들은 노새를 탔어요. 산지 지형을 재빨리 그리고 아주 힘있게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노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고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금덩이 은덩이들이 흔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과의 교역과 무역이 활발해졌을 때 솔로몬의 국고성들에는 말들을 키우는 마국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병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죠. 그러한 병거들을 두는 병거성도 있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적들과 싸워서 말과 병거들을 노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한 딱 부분, 평지에서 싸울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만 놔두고 말의 아킬레스건을 끌어버리죠. 그리고는 풀어줘 버립니다. 그는 철저하게 왕이 말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부강했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병거를 수입하고 외국으로부터 말을 수입하고 그 수입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왕의 부유함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말씀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만약 당신의 능력을 그냥 본인 스스로 막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가 지켜본, 그의 제자가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랬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악의 무리의 공격을 끝까지 다 받아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악한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뒤집어 씌울 때 예수님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입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셨고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왜 그렇게 욕을 받으시면서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는가라고 할 때,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할 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거나 성숙하기 위해서거나 여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었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 고난이 유익이지,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축복이 있겠지.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꺼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온유예요. 이 예수님의 온유가 있었기에 아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가 있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그 온유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삼위일체 되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온유의 모습은 사람의 의지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땀의 열매로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자아, 의식들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이 다스리시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께 완전히 우리가 지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성은 사라지고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기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음에도 절제하고 우리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온유함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열매가 빡
하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열매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게 열매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온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그 온유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줘요. 사단은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끊임없이 닫아버려요. 절망하게 하고 끝나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기도를 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확신이 없던 사람이 내적인 확신들이 생겨나고, 감동이 없던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감동이 있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확장성 있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받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모세로서 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배려하고 모세의 상태, 모세의 수준에 맞는 만남을 주시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 만나 주셔요. 그들의 역량,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 마음의 역량, 환경의 역량에 따라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고난을 당해서 그분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끝까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이나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며 붙잡아서 역량에 따라 끌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하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은 그와 그렇게 하나님은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후대에 나의 벗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하시기보다 그들을 이끌고 모세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기를 배웠고, 또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삶의 과정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과 우리 주님의 온유함, 그리고 성령님이 이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이러한 온유함을 배워서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모든 탐심과 정욕과 죄악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의 온유함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의 그 온유함, 성령의 도우시는 온유함이 우리 속에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희의 짐이 가볍고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그의 모든 능력을 통지하며 그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메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배려하시며 우리의 상태를 아시며 우리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고, 그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순종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주의 그 은혜를 본받아 주의 온유하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믿음 생활할 때 충만한 은혜가 그 온유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내 모든 삶과 형편을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며 이끄시며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주여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며 주여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아버지 죽기까지 그 모든 힘을 주님의 통제 아래 아버지 말씀의 뜻 안에 두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즐겁게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셨던 주님처럼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그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즐겨하는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겨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과 복종이 아버지 즐거움과 찬송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며 보호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아직도 부족하고 주여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며 성장케 하시며 주여 발전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연합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지,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열도록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온유하심으로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오늘 오전의 말씀부터 주님 오후까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배려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 주여 모세처럼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모든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이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령의 열매가 되고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